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자녀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았지만 그 또한 자식 없이 죽고 셋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을 모르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너희는 모세의 책에 있는 가시덤불 대목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거기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대목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의 형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 사두가이파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말씀이 전개되는데요.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당대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서가 바로 모세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 따르면 형이 자녀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해서 자기 후사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7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죽고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죽고 그 아내는 둘째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와 결혼하였는데 셋째도 죽고 넷째와 결혼하였는데 넷째도 죽고 다섯째와 결혼하였는데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와 결혼하였는데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와 결혼하였는데 일곱째도 죽었습니다. 그렇으니까 이 형수는 7형제를 다 남편으로 맞이했고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부활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소? 라는 질문을 하지요. 참 그럴듯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모세 율법서를 근거로 해서 이 7형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면 당신들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얼마나 얼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지요. 이 부활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너희들이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부활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모세율법을 내세워서 7형제를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 무지, 진리에 대한 근본적 무지 때문에 생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으로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에 대한 얘기는 성령을 통한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눈이 밝지 않으면
이 하느님 실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하느님을 근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체험. 그래서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고백인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활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하늘의 천사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덤으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부활한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를 발견하는 거다. 하느님과 자신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온전히 자신을 살게 되고 자기답게 살게 되고 자기를 살게 됨으로써 하느님을 살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장가를 가거나 시집가는 일은 부차적인 일이 된 거예요. 하느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본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삶의 배경인 하느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의 바탕인 자기 자신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바탕에서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부차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천사는 육체적인 몸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살게 된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영적 존재로 사는 게 안목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따로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로 하느님의 천사 개념에 대해서 약간 에피소드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천사 개념은 그리스도교가 당대의 그 토속 종교, 다신론 종교를 믿고 있었던 근대 중동의 그 근방 사람들의 다신교 사상들을 그리스도가 흡수하면서 그 다신교의 신개념을 천사 개념으로 바꾸지요. 그러니까 온갖 천사들이 다 있죠. 뭐 땅의 천사, 문지방 천사, 길 가는 천사, 하늘 천사, 여행 천사, 온갖 신들을 천사 개념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리스도 도구마 속에서 이제 지켜보면서는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세 천사, 3대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라파엘 천사만을 인정하게 되는데 당대 정교회나 성공회나 개신교가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죠. 공통으로 인정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만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이 세 천사를 3대 천사로 보고 있고 정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을 3대 천사로 보고 있는데 성공에서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거기에다가 우리엘 천사까지를 포함해서 4대 천사로 얘기하죠. 개신교는 이 둘만 인정합니다. 가브리엘과 미카엘. 왜냐하면 라파엘 천사는 제2경전에 나오거든요. 토비트서에 나오는 토비트서는 개신교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목이어서 라파엘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뭐 이런 특별히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세 시대 보면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How many dance can angels dance on the head of fin?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그 바늘 끝에서 춤출 수 있느냐 뭐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도 하고 그러죠. 쓸데없는 논쟁. 그래.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그들은 뭐 천사에도 계급이 있다 하여 대천사, 뭐 중급 천사, 소천사 이렇게 하급 천사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천사의 이름을 세라핌, 케루빔, 오파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급 천사로는 도미나티오네스, 그리고 비르투스, 포베, 파워스, 그 다음에 하급 천사로는 프린치파투스, 그 다음에 아카엔젤스 또는 엔젤루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엔젤루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엔젤루스 천사는 하급 천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농담을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거 크게 주안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두가이파 사람들, 유다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책에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글, 모세책 가시덤불 대목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불붙는 떨기나무로부터 하느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죠.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지 안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안 타고 불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정체성을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억압받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여라 라고 하는 소명을 내려주죠. 그때 이제 출애굽기 13장 15절 쪽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들을 해방시키겠노라고 말할 때 그들이 당신이 누구 명령을 받았소? 라고 얘기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 나다. 야훼 하느님이 바로 내 하느님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 야훼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으로서 야곱의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 부활의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부활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먹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무지를 가지고 있는지, 무지를 밝힘으로써 부활이 얼마나 무지의 소산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모세 율법의 일곱 형제를 얘기하면서 모세 율법에 보면 형이 자녀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일곱 형제가 모두 한 형수하고 결혼해서 죽었는데 그들이 다시 태어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 없는 일이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드러낸 얘기잖아요. 그걸 부활이 있다는 얘기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원래부터 잘못된 무지의 소산이다.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 무지를 지적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은 줄 알면서 그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말의 정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언유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유군이라는 말도 있죠. 말에는
머릿말, 종지되는 말이 있고 사유군, 일에는 임금이 될 만한 일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말에는 근본적으로 그 말의 근본 뜻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일에는 그 일에 임금의 일이 있다.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목표를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부터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해서 결국은 일에 임금이 되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일에도 순서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의 종지, 근본 뜻이 될 만한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부활의 반대론자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들이 부활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무지,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부활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깨닫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눈을 뜨고 있지 못하라고 하는 무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그 근본 무지를 깨달을 수 있죠. 그 근본 무지를 깨달아야 원래 본 종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밖으로 향하던 눈을 자기 자신으로 향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무지를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자기가 무지인 줄 알았다면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야죠. 성경 안에서 눈 밝은 사람, 성령으로 안목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로서 눈 밝은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지를 인정한 사람은 바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로 자신도 하느님 안에서 둘이 아니라는 이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눈 박지 못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될 뿐이죠. 그것이 예수와 유대인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죠.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눈 밝은 성령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배척하는 부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 닫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닫게 되고 자기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따로 없다, 둘이 아니다라고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열린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 점점 더 단단해져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자기를 가두게 되어 있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더 받아 더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열어두는 사람들, 오픈된 사람들, 그리고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갖 다른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어떤 사람이냐고 한다면 딱 책 한 권만 있고 그 책 한 권만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모세를 부르지요.
가시덤불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죠. 제가 맨날 거의 2년 동안 똑같은 이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명확하게 자명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바로 둘이 아닌 이 세상, 하느님 나라의 영적 세상을 알아차릴 수 없죠. 눈이 밝아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뿐이니까 실제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얘기밖에 더 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식 공부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 공부는 모양과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무엇에 대하여 공부하지.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예요? 모르는 것을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점점점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지식을 쌓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지식과 개념이 머리에서 입력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